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시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고백, 또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붙드셔서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5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은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이루어 줄 수 있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면 이루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이 생명이 연장됐으면 이 생명의 연장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내 생명이 더 길어졌으니까.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았으니까. 네? 내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이미 그런 사람들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연장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그 전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 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장된 거죠. 내가 이제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생명이 연장된 것을 감사하는 삶.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겸손히 살죠. 그리고 겸손히 행할 것을 다짐하죠. 다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평생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겸손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고통을 겪은 것을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유익이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셨는데 유익이라고 말해요. 내 고통이 나에겐 유익이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수고가 나한테는 유익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힘들었는데요. 엄청 고생했는데요. 유익이었습니다. 왜 유익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겪은 것이 오히려 유익이었으며 또 자손에게 하나님의 성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노래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감사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는 반응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거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나는 평생 겸손하게 살겠으며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겠으며 영원토록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 이 고백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왕이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냥 평민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 찬양이 뭐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걸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가 오니까 예전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들어올 때마다 손 소독해야 돼요. 열재야 돼요. 마스크 껴야 돼요. 마스크 끼고 노래 불러야 돼요. 이건 고생입니까, 이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좋지만 난 마스크 껴고 싶어. 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일 또 사러 가야 돼요. 없으면 또 신경 쓰여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한테 음성 주시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내 말도 들어주시고 또 친히 이루어 주셨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더 이루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근데 이 방황한다는 말이요. 주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라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성경 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 말고 고전 성경을 보니까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끈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번역이 썩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방황한다는 건 내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인데 결국에는 이제 옛날 성경을 보면서 원문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조심히 행하겠다는 거예요. 조심히.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풀렸으니까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심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죠. 나는 주님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가끈히 행해야 되는 거죠. 조심조심 다녀야 되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러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16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면 정말 어른들 말씀처럼 똥줄 타고 운짐 다는 그런 상황이면 다른 말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아파 죽겠으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고백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외로운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든가요? 안 도와주든가요? 하나님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네, 더 지나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죠. 그에 알맞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돼요. 이런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슬픔의 기도였지만 갈수록 그 어조가 변하죠.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될 줄 몰랐던, 그냥 죽을 줄 알았던, 어려움에 폭삭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이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거의 죽을 뻔한 경험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사는 것, 내 생명, 주관자시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16절에 녹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실 이건 제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허락해 주신 것은 내게 고통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거든요. 그 뒤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거든요. 내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등 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조그마한 고통도 허락해 주셨죠. 그 평안, 그 은혜로 주님을 더 찾게 하려고,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팔이 하나 없습니다. 없었고, 제가 봤을 땐,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봤을 때는 팔이 하나 없었고 눈이 한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목욕탕도 가고 싶고 같이 배도 타고 싶은데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놀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야구도 하고 싶었는데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제 친구들 아버지 보면 늘 막 등치가 막 이랬어요. 등치 크고 막 부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왜소했습니다. 왜소하고 한쪽 팔도 없었고 눈도 한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딱 들었는데, 내가 팔 있고 눈이 정상적으로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가정 생각 안 했을 거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 싶다 이러더라고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 나에게 고통을 더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를 내가 몰랐다면 내가 평안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 거고, 내 새끼 귀한지 몰랐을 거고, 내 가정이 소중한지 몰랐을 거고, 나한테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배우게 되고, 그 배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위로하심을 내가 누리게 되고, 그런 놀라운 복, 그걸 몰랐을 거죠. 진짜 평안을 몰랐을 겁니다. 말씀에 푹 젖어 사는 것,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몰랐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고통이 가져온 유익을 어떻게 노래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죄가 없어진 것,
죄가 없어진 것으로 노래해요. 히스기야는 고통이 가져온 유익을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죄가, 나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단숨에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아주 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아주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아주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깊어지는. 육신은 좀 고통스러웠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바로 응답입니다.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등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고통을 겪은 것이 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아주 큰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땅에서의 고난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며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16절처럼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주여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히 거기에 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보시겠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여러분, 우리 천국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미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뭔가 있긴 있는데 좀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한다라고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고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소망.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뭐였죠? 감사,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 소망. 이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 스올, 사망, 지옥이죠, 그죠? 구덩이, 염려 구덩이, 걱정 구덩이, 근심 구덩이, 멸망 구덩이, 저주의 구덩이에 다 갇혀버리는 거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멸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못하는 것들, 찬양하게 못하는 것들,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 삶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멸해야 됩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것,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근심하게 만드는 것, 멸망하게 만드는 것, 수월 같은 것, 사망, 이 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뒤로 던져버리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서 헤어나와요. 그리고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도 오게 되었구나. 내 모든 의심도, 내 모든 염려도, 내 모든 걱정도, 내 모든 잘못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벗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바로 뭐라고요?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응답이 되는 것이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구약시대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완전해요. 분명한데 설교로 많이 들어왔고 말씀으로 많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명백하게 나누어질 거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은 형벌로 인식하게 되니까 물론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히스기야도 죽음 이후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찬송할 수 없고 왜요? 다른 사람들하고 못하면 하나님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비관적인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조금 희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진짜 세상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건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궁무진해요. 생각해보면. 19절 볼까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죠. 주의 신실을 아는 자만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자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 살고 있는 자, 산자, 하나님이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자의 기본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호흡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볼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드릴 수 있음에, 내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 그걸 받아주심에 감사.
연약한 이 몸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감사. 당연히 감사가 주님께 나오죠. 그리고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증거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자. 앞전에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 대조되는 구절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주를 전할 수가 없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봅니다. 이건 은혜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로 얻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고백. 신자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뜻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계획을 기다린다고요. 그분의 섭리를 기다린다고요. 믿고 기다린다고요.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털고 그냥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옆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팍 치고 도망가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털고 그냥 바른 길 갑니다. 원래 자기 길, 그 길로 그냥 가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답답하게 굴어요. 이야기했어요. 말 안 들어요. 첫 번째 말에서 말 안 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했어요. 또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 보통 사람들 잘 안 된다. 포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내가 말해도 안 들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걸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하죠? 이게 오묘하면서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갑자기 뭔가 돌진해 와도,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툴툴 털면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못 가니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른 길 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니,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경험으로 깨닫게 된 영적인 진리를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선포하겠고 선언하겠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죠. 이건 시편이 기록된 목적과 일치합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처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노래로, 말씀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내가 비록 다 어려워서 따라 부르지는 못해도 그 가사를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내 모습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받은 은혜에 대한 사명,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걸 분명히 알고 남이 나를 구원할 수 없듯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사명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노래하겠다. 찬양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겠다.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토록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노래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자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내가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병원 가서 우리 선생님 환자분 뭐뭐님 마음을 좋게 가지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왔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인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상처에 붙이면 그 문제점에 붙이면 왕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누가 알려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왕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다시 낫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낫는 방법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치료법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그 처방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동안 예배해야 되고